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제 9월이 되자 무더위가 가라앉고 가을 기분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해 묶어두었던 배를 다시 선착장에 꺼내 놓아야 할 것 같죠. 다시금 활발하게 살아나는 우리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성경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의 열정은 2대 3대로 내려가기가 힘든 것일까요? 보통 아무리 열정적인 신앙운동도 2대 3대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영도하여 나온 출애굽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2대 3대로 내려가자 처음에 그 열정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전체 역사를 아우르는 중요한 전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전제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사사기 역사 동안 외세로 인해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전제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절,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의 전제 조건은 단 두 가지. 이 땅의 주민과 언약, 즉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는 것, 즉 이단 종교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서도 절대 명령인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만은 절대로 어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그들은 이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이방 종교까지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만약 이 상황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리를 높여 울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열정을 가진 세대가 지나가자 그 회개와 약속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지요. 6절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생존자들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전쟁이나 4.19 세대의 열정을 알지 못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5.18 사건과 민주화 운동 세대의 열정을 모르는 것처럼 세대가 지나가면 그 역사도 사라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부흥회를 하면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고 평소에도 거의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말로만 듣던 일이지 실제로 해보지는 못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는 일 자체가 힘들어지다 보니 앞으로 신앙이 세대와 세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30%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10절에서 여호와를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체험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고 할 때 동침하다라는 말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여호수아 이후 세대는 여호와를 체험적으로 깊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힘써 싸워본 경험, 그런 영적 체험을 깊이 해본 세대만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우린 신실한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믿음을 닮아가도록 잘 따라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과 바른 삶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날마다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제자리에 있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바라고 성장하다가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학원가의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하니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만나겠습니다. 샬롬.